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오프라인 예배 혹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세우는교회는 각양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축복하고 응원하며 또한 지원합니다. 우리 힘써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먼저 오늘은요, 지난 주일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듯이 하반기 첫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가 반년 남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기도로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 세우는 길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또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맥주라고 하는 것은요, 보리를 추수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저도 사실 동사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보리는 보통 이제 봄철이 끝나는 시점에 추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 맥주 감사 주일은요, 매해 7월 첫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 성경의 맥주절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맥주절은 6월절,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들의 이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이 절기들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속 사역,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맥주 감사 주일에 관해서는 몇 가지 이견이 있긴 해요. 보리가 아니라 밀이라고 하는 시기에,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맞지 않더라는 것. 사실 이제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삼은 것은요, 한국적인 상황에서 변용된 것이라는 식의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야 보리를 이제 그때 추수하지만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는 시기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굳이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다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도 나지 않을 뿐더러요, 뭘 선택하고 또 무엇이 맞든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혹은 지켜야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와 같은 이제 부수적인 것들보다는요, 맥주 감사주일 같은 절기를 지키는 이유, 그 안에 담긴 정신, 목적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든 뭐든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정확하고 풍성하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지키는 이유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러면 지금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뭘 하자고 이날을 이렇게 절기로 삼아 지키는 것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자라는 것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수확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이 시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살려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인식하고 이렇게 예배하듯이 그렇게 일주일을 그리고 이제 평생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11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의미이듯이 물질의 사용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흘려보내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일 예배든 11조든 감사절이든 그 외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키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은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거죠. 거룩한 습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이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바로 절기인 것이고 주일 예배인 것이며 11조인 것이고 그 여러 종교적인 형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그 본질적인 의미이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형식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이 점도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요. 제가 늘 자주 말씀을 드리죠. 자유하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평소에 삶 속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굳이 예배의 형식, 다시 말해서 오프라인 예배에 안 오셔도 된다라고 말입니다. 자유롭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아마 또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각자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형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본인도 그러하고 주변 사람들을 봐도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마저도 드리지 않았을 때 물론 이제 그럼에도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이제 많이들 흐트러질 것입니다. 아마 거의 그러실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많이 흐트러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실은요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 그 이상으로 형식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의 준수를 통해 그 안에 담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또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형식들, 종교적인 규율들, 신학적인 이론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유지되어 올 수 있는 면이 있다라고 해도요 과언은 아닙니다. 하나님도요 결코 형식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세우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세우는 교회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누가 사랑할 것이며 그래서 아마 우리 세우는 교회는 존속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 교회의 존속에도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귀국해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목사도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갈등했어요. 이렇게 이제 교회도 넘쳐나고 이렇게 목사도 넘쳐나는데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또 하나 필요할까? 저 같은 목사가 또 필요 있을까? 이런 고민 심각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그 생각 늘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생각이나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고민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분명 우리 세우는 교회와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거의 없었거든요. 지향하는 가치라고 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우리 세우는 교회는 기성 교회는 분명 다른 교회였고요. 팬데믹 이후 달라진 상황 가운데에 다른 교회는 분명 필요한데 그와 같은 다른 교회가 우리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기성교회들과는 확실히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지향하는 방향성도 교회 형식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그 외 여러 가지들이 우리 세우는 교회만의 유니크함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때는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다름의 가치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물론 이것은 제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겠지만 목사로서 그 믿음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세우는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을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몇 차례인지 말씀을 드렸듯이 카톡으로 시작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1년 반이 지나면서 무리 없이 아닌데 생각보다 풍성하게 심지어는 다른 개인 및 기관들을 도우면서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의 욕심, 제 생각만이었다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진즉 포기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도 방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근사한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근사한 장소에서 정말로 근사한 찬양팀도 있고 예배 후에 근사한 카페에서 마음껏 마시고 누릴 수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근사하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근사한 것 같아요. 자화자찬이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이런 개척교회 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기성교회도 우리처럼 못하는 게 많을걸요. 예를 들어 여러분 어느 교회가 큐티 쪽을 공짜로 주고 카페에서 마음껏 누리라고 하냐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보전, 자연 생태계 얘기하는 교회 뭐 이런 교회도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아예 지향한 가치 안에 담아 놓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런 소원 하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교회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 말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저도 그렇고 뭐 이 자리에도 교회에 대한 상처 아픔이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것들을 이제는 좀 치유받고 싶잖아요. 이제는 제발 좀 교회당 교회 안에서 정착하고 싶잖아요. 만약에 그와 같은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우리 세우는 교회 사랑해야죠. 지킬 것은 지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이 우리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뭘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외성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면 말입니다. 아무튼 이제 예배든 절기든 뭐든 형식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 본질이 더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함을 우리 그 형식을 지키는 것, 형식의 준수를 통해 습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더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맥주 감사 주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 역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올려드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단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그 외에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있는 감사 제목, 거리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생활화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것, 뭐든 감사할 이유를 찾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다름 아닌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감사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라고 했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랬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요 그 감사에 대한 표시를 이웃을 향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약 시대 때 여러 제사 중 감사제라고 하는 것, 감사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양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양 한 마리 잡은 것을 그날 다 먹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양 한 마리 드셔보셨어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절대 한 식구가 다 못 먹어요. 먹기 힘들어요.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요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르셔서 양 한 마리를 그날 다 먹으라고 하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당연히 아시죠. 양 한 마리를 하루에 다 못 먹는다라고 하는 것 다 아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연히 나눠 먹으라는 것이겠죠. 이웃과 나눠 먹으라는 의도하심이 감사제도 드리는 양을 그날 하루 동안에 다 먹으라고 하신 명령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이웃을 향해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진짜 감사래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래요. 그렇게 공생과 상생을 추구하래요. 그래야 지속적인 공존,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는 거래요.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요즘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끔찍한 사건들도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났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혼자 다 먹지도 못하는 것. 옆에 있는 사람, 쫄쫄 굶고 있는 그 사람들과 나눠 먹으면 될 텐데. 욕심 부려서 그런 것입니다. 과식하고 음식 남기고 버려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음식점에서 특히 이제 뷔페 식당에서 이런 모습 흔히 볼 수 있죠. 먹지도 못하는 음식 잔뜩 쌓아놓고 입을 대지도 않고 뭐 버리는 것들. 말하자면 이런 맥락에서의 과도한 탐심이 가득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망가진 것입니다. 한편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범죄율이 높다라고 하죠. 우리는 솔직히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주 싸우고 가난한 사람들은 공부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온갖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죠. 매스컴도 그렇고 온 사회가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가난, 그들의 억압 착취당하는 것을 교묘하게 정당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또한 속임수인 것을 아세요? 세상이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얼마나 약해 빠지고 얼마나 어리석으면 대를 이탈했겠어요. 힘도 없고 뭐 장애도 있겠죠. 어차피 그런 양이 있으면 사회 전체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따위 양 하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폄훼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낙오한 이유, 그 책임이 전적으로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에게만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만 있고 그들의 게으름과 나태함, 가난, 무능력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회 악이며 없애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주의인 거예요. 효율을 앞서는 악함 가득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생활고로 아이들이 죽고 아이를 죽이고 돈이 없어서 식구들을 죽이고 동반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몸을 팔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애를 죽여?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몸을 팔아? 너무 쉽고 편안하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틀린 말도 아니고요. 정말 혼이 나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사람도 분명히 그 중에서 한 사람은 꼭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 한 사람에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선의를 왜곡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요 여러분 누구나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단 몇 프로의 가능성,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낭비인 것이고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선택이며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루 일당을 다 챙겨준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신하는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야 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우리 세우는교회가 일종의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누구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보편적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큐티책이나 밥이나 음료 정도 있지만 점점 그 범위를 늘려갈 것입니다.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라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아무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제 손가락질을 하는 그 사람, 만약에 그 사람에게 생계에 필요한 물질이 주어졌다면 그래도 과연 똑같은 선택을 했을까? 물론요, 그럼에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물질을 채워줌으로써 손가락질을 받는 그 선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아주 조금이라도 커질 것 같아요. 그 기회를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가능성을 위한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것,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서의 마땅한 반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일 것 같습니다. 삶으로, 실천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명하는 거죠. 과거 이제 교회에서는요, 감사절이라든지 어떤 절기는요, 솔직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끼리만 즐기거나 혹은 공식적으로 헌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날로 여겼던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요, 더 이상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그 의미를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이웃의 신임이 거세져가는 이 시대에 더욱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웃을 돕되 일단은 우리 안에 있는 식구들부터. 왜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는 법이니까. 그리고 점점 확대해 나가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 우리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실천으로 드러내야 할 우리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말씀을 마주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자연 생태계를 세우며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지향하고 열이 모여 하나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향해 나가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제 이제 토요일 새벽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디도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적 조언을 하는 채 그 목적으로 쓴 편지가 말하자면 디도서라고 그랬죠. 아무튼 이제 어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라고 하였고 장로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장로가 해야 할 역할, 또 강독이 해야 할 역할, 그 즉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가되 거짓 교사들, 즉 함부로 입을 놀리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자신의 더러운 탐욕,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악한 자들의 입을 막으라고 정당한 치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교회의 어른으로서의 역할,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잡으라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 내 외부의 시도 및 공격을 책임지고 막아냄으로써 교회를 지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나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보통 이제 저 같은 목사를 지칭합니다. 장로교에서의 장로도 맞는데요. 장로교에서 목사는 사실 설교를 하는 장로를 의미합니다. 아무튼 이제 장로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교회를 어지럽히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이용하는 자들을 꾸짖을 때 이러한 표현을 또 이제 쓰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어미 꾸짖으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미 꾸짖으래요. 살살 타이르라는 것이 아니라 어미 꾸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당연히 그것은 우리 신앙의 근간을 뒤흔들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정확한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모가 이제 애를 키울 때 취하는 태도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살살 말로 이제 다 일러도 되는 것이 있지만 또 어떤 것 예를 들어 4-5살짜리가 어린아이가 위험한 짓을 한다라고 할 때 따끔하게 눈물 쏙 빠질 정도로 혼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절대 그와 같은 짓을 다시는 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혼쭐을 내야 생각마저도 다시 안 들 테니까요. 말하자면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세우는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지금이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왜요? 처음 시작하고 처음 세워가는 시기이니까. 처음에 든든하게 세워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원래 처음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잖아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가장 위험하고 가장 많은 연료를 소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만 합니다. 지금 장로를 세우는 그레덱 지역의 교회도 처음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방금 전 어미 꾸짖으라는 표현을 쓴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의 조언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저도 이제 나름 단호함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야 저와 이제 오래 전부터 알고 있거나 네메아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믿을만한 신앙 공동체에 대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외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누구에게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도 예외는 될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한 안전장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서서히 그리고 조금씩 마련해가면 좋겠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도 쌓일 것을 기대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내에서의 권리도 공동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부여되고 권력은 골고루 분산이 되고 그에 따라 우리 교회의 질서 및 기틀을 잡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위해서요.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교회 공동체적인 노력 가운데 점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어져 가자라는 것입니다. 한편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도록 하면서 그들의 위선과 거짓 기만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들은 말뿐이라는 거죠. 의식과 형식은 혹 지킬런지는 몰라도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 본질적인 의미는 지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결 의식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 한마디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겉으로는 교회 출석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는지 몰라도 그의 삶의 선택과 모습을 보면 무신론자와 똑같은 자들, 그들을 경계하라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단호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들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고 때로는 화가 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말쟁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정말 하기 싫고요. 좋은 이야기, 저도 은혜가 되는 이야기만 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도 그러하고 현실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인식하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도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차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창피했어요. 결국 보니까 목사가 문제더라고요. 말도 제일 많이 하고 뱉은 그 말 중에서 많은 말 중에서 지키지도 못할 것 너무나 많고 하나님 나라 그 복음 가지고 장난하고 하나님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이런 목사들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도요 당연히 예외일 수 없어요. 언제든 넘어질 수 있으면 알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남을 비난하는 손가락이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계심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한 나단 선지자, 다윗 왕에게 밧세바와의 범죄를 정확하게 지적했던 나단 선지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 모두 제발 그리고 꼭 입술로뿐만이 아니라 행위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드러나는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히려 삶을 볼 때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사람, 삶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 줄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마지막 때입니다. 당연히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장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랬을 때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반갑게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고 우리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증명되는 우리 믿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요 예수님 믿잖아요. 정말 믿는다면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세우는 교회 안에 세워질 때에 우리 세우는 교회 참 근사해질 것 같아요. 그런 우리 세우는 교회를 통해 세상에 있는 여러 교회들도 세상도 하나님 나라 다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우리 말을 넘어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부디 그 믿음과 소망 그리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우리 세우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며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선원교회 식구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세우는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세우는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작이고요,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무리의 공격에서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며 거룩과 정결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거짓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파하고 오직 하나님의 정결과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 말씀으로 믿음을 온전케 세워나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 행위로도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제 말과 삶을 볼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세우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이나 계획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저희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정진해 나가는 교회,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의 권속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 갈등과 여러 아픔, 상처가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평등의 문제로 인해서 소외받는 자들, 힘겨워하는 인생들, 극단에 선택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극히 차별적인 여러 재난과 질병의 상황 가운데에 피라미드의 하층부에 있는 이들부터 하나 둘씩 사라져만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른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 나서시는 선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까지 하루 일당을 챙겨주시는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으로서의 존엄, 생존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인식을 가지고 저희가 속한 이 사회 조국 대한민국 안에서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고 사회의 시스템 안에 그것들이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믿음으로 증명해 나가는 죄를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차근차근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양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마음과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믿는 자들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이 저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차고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저희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과 삶으로 바른 신앙을 드러내고자 다짐하며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웃과 더불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세우는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로써 그리고 삶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드러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